예배를 시작해볼게요. 요즘은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지만 날씨가 정말 좋지 않나요, 친구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나온 친구들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열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이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가 볼게요. 서로 이렇게 축복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키가 큰 언니 오빠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또 우리 귀여운 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을 것 같은데 우리 서로 또 옆에는 또 누가 왔나 한번 돌아보기도 하면서 한 번 더 신나게 축복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옆에 누구 무슨 언니 오빠 동생들일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찬양하고요. 우리 다음 찬양 해볼 건데 아마 다음 찬양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찬양의 가사들이 선생님이 먼저 너무 찔리는 가사가 많았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이 찬양을 동감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왔고요. 한번 잘 몰라도 천천히 부른 찬양이니까 같이 따라서 해볼게요. 못한
보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볼 거예요. 이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불렀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이 이 마스크 속에서도 찬양할 부분을 이미 보여요. 이렇게 같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테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해 봅시다. 우리 이번 한 주에도 혹시 내가 여전히 잘못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쁜 습관들 잘 고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는 마음으로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예배 말씀 드릴 준비할게요. 볼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난 한 주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이 시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요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기대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요. 한 200명 좀 온 것 같은데, 네, 돌아보지 마세요. 네, 그래요. 네, 좀 왔어요. 네, 다음 주에 더 많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자, 일주일 동안 좀 살아서 돌아와서 다시 만났는데, 그리고 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얼굴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딱 발견하시면, 오랜만에 본 만큼 못 본 만큼의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네, 격한 인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옆에 친구들, 자, 보시면서, 자,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준비, 시작!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인사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준비,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왜 사랑해? 네, 좋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기쁨을 한번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가 살아나긴 했는데 아직도 좀 간당간당한지 깜빡깜빡하죠. 눈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무엘하 9장 1절에 13절.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476쪽쯤에 있었어요. 네, 사무엘하 9장 1절에 13절 제가 읽어 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 13절은 우리가 다 함께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13절 구약 성경 476쪽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말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말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설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을게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흘려보내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몇 학년이 몇 살이었어요? 네, 그때 꼬맹이였던 여러분들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많이 변했어요. 네, 키가 훌쩍 큰 친구도 있고, 네, 얼굴이 몰라보기만 자라가지고 진짜 어른스럽다 느껴지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요. 예, 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들 많은 소식이 들려왔죠.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 많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왔는데 이런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왔어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넘어가라. 네.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자기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 그리고 마스크 3장, 네, 3장을 시청에 전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랬다는데 저기 대충 써있지만 저는 땡땡 초등학교 3학년 4반 장땡땡이에요. 오늘 산 마스크를 보내드려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 해요. 네, 여러분 마스크 3장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렇게 조용히 들 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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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사실 별로 큰 선물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이 작은 선물에 담긴 그 마음도 작을까요? 네. 거기에 절레절레하는 친구들 고마워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선물은 작다 하더라도 거기 담긴 마음은 정말 큰 거다. 그죠?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감동시킬 만한 그런 크고 따뜻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어린이가 이 전해준 마스크는요,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신 한 의사 선생님께 전달을 했대요.
이 특별한 마스크의 사연을 들은 의사 선생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많이 수고하시잖아요. 간호사분들, 선생님들, 코로나 이런 쪽에 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 듣고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네. 정말 적지 않은 감동을 받고 더 큰 힘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는 데 힘을 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작다 하더라도요, 누군가에게 베푼 이런 친절, 이런 사랑은요, 아주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베푼 조그만 친절을 가지고 누군가는 큰 힘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게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자기가 받은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요, 결심한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벌써 몇 주 동안 만난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이죠.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요, 넘어가라. 오늘 미리 목소리처럼 하면 말을 안 듣네요. 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그 나라와 왕위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 정말 많이 있었고요. 엄청 든든하게, 왕으로서 이렇게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 왕이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함부로 까불지는 못하게 된 거죠. 자, 밖으로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까불지 않고 이게 잘 살고 있고, 안으로는 든든한 신하들도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으로 그 왕위에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을 만한, 부족할 것도 없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의 역사를 보고 세상의 왕들을 보면요, 이렇게 왕이 잘 나갈 때 왕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한 친구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네, 사람은 다 죽긴 해요. 네, 그래요. 네, 다 죽긴 하는데, 그쵸.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 의도가 제가 준비한 뭔가 있은 건 다른 거예요. 보통 이렇게 왕이 잘 나가면요, 잘 나가는 만큼,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가요. 네. 흥청망청이란 말을 알죠. 그렇게 살아요. 막 엄청 즐겁게 세상 사람들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즐거움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왕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권력이 너무 강력해져 놓으니까 주변의 신하들 자기 잘 따라, 주변 나라들도 이제 우리나라 너무 강하니까 설설 기고 있어. 그러니까 와, 내 권력 최고네 이러면서 그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그렇게 되는 경우 많죠. 그러다가 아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훅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이 이럴 때, 이렇게 잘 나가게 됐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죽은 선대왕 사울의 가족을 찾아서 그 가족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엄청 나라도 강해졌어요. 좋은 신하들도 엄청 많아졌어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안 죽으려고 광야로, 산으로, 들로 그렇게 도망 다녔잖아요. 오랫동안 도망 다니고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좀 이 좋은 상황을 마음껏 즐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막 준비해가지고 막 어떤 뭐 대회라든지 이제 아니면 내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라든지 자격증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보통 그런 거 있으면요,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그 시험 끝나고 나면요 팍 터져요.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 난 이 자유를 누릴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울의 왕에 그런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 돌봐줘야겠다는 이런 선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아니, 근데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집 사람들 그렇게 돌아보고 싶은 생각 들겠어요? 꼴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네. 그런데 어째서 다윗은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이 그때, 좀 넘겨주세요. 안 되겠다. 네.
자, 저 사울이 지금 쉴때 따라 쫓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고 넘겨주세요. 네. 사울이 다윗이 저렇게 쫓기고 있을 때에 자, 저 사울 왕 앞에 저렇게 뭔가 따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네. 한 번 더 화살표 눌러줘서 주시면 네, 요나단이 다윗을 잡고 이렇게 격리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죠. 네, 다윗이요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막 죽임 당할 그런 위험이 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다윗만한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꾸 죽이려 하십니까? 라면서 자꾸 그 아버지 사울을 말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고, 또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 순간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그 마음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힘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이렇게 요나단이 베풀어준 그런 이 친절 때문에, 사랑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로 이제 길에서 이게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신세로 살면서도 힘을 얻어서 그때를 많이 견딜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윗을 열심히 그렇게 보살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날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사울이 죽던 날,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죽던 날 함께 전쟁에 나갔던 요나단도 죽고 말아요. 요나단이 그렇게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도 요나단이 죽었던 그 친절 요나단에게 다시 난 내가 그 사랑받은 만큼 나도 갚아주고 싶어요 하면서 이게 갚아줄 수 없게 됐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을 요나단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사울 왕의 가족까지 보살필 필요는 없잖아요. 요나단의 가족만 보살펴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울은 다 싫지만, 하지만 요나단은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딱 요나단의 가족까지는 내가 돌봐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겠다. 아니, 요나단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울의 집까지도 그렇게 내가 잘해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네, 이런 놀라운 다윗의 그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랑인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좀 이따 더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게 다윗이 사울의 집에 있는 사람 찾아가라 해가지고 그 명에 따라서 신하들이 찾아봤더니 한 사람을 찾았어요. 바로 요나단이 아닌 무비보셋이었던 거죠. 네, 다윗은요 이 찾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렀어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갈 때 벌벌 떨면서 절하면서 다윗 왕에게 나갔다고 해요. 야, 그릇도 듯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선대왕 사울이 죽고 전혀 다른 가문, 어쩌면 사울과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그러면 다윗이 이제 남아있는 선대왕의 그 이전에 적이었던 그 왕의 가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그 다윗 왕 앞에 벌벌 떨면서 절하면서 나간 거예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죠. 요나단이 베풀어준 그 사랑을 어떻게든 갖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사울을 괴롭혔어도 자기는 그 가족에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친절을 베풀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무비보셋을 불렀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줘요.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땅이라든지 재산들을 다 주고,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 가족들이 또 이 무비보셋 종으로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게다가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한 명처럼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벌써 넘어갔네, 먹고 마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무비보셋 말 그대로 죽은 개와 같은, 정말 돌아볼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준 거, 그거에 너무너무 감동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친절을 베풀어준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친절을 베풀어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많이 볼 수 있고, 어쩌면 그렇죠. 여기서 뭐 때문에 여기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라 생각할 만큼 뭔가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런 이제 조그만 미담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반드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가족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 그건 뭐냐면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와 사랑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본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교훈은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가진 고생을 다 했죠. 하지만 요나단이 준 사랑 때문에 다윗에게 위로 힘을 주신 그런 이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이 모든 걸 견딜 수가 있었잖아요. 요나단이 사랑을 베풀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네가 힘을 얻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어느 날 쫙 나타나셔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 보통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하실 수 있지만 보통은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외 생각도 못한 그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주셔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었던 거죠. 그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많이 누렸고요. 그로 인해서 그 광야의 생활, 그 도망자의 생활을 잘 견디고 나중에는 강하고 평안한 나라의 왕으로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요나단이 준 은혜, 요나단이 준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도 분명히 고백했던 그런 왕이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사랑을 내가 잊고 사는 건 마땅하지 않다. 비록 사울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러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나는 은총을 베푸는 것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받았던 그 사랑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셨던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두루 잡고 그 중에 한 명 그곳을 찾아서 그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미 죽어서 갚아줄 수 없는 요나단과 그리고 또 그런 이제 베풀어주는 사람들을 모비보셋에게 그렇게 갚아준 거죠.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사랑을 흘려보내주시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준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와 그런 도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도움을 받고 수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여기 왔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자, 너무 제가 안 물어봐서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들어달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주신 분, 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주시고 도움받은 상황들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네, 좋아요. 이 대답을 드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셨어요. 위로와 도움을 흘려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랑과 은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그런 힘과 그런 능력과 상황들을 갖추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 여기 왔는데 고생했으니까, 나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래.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네. 저는요, 여러분들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남양주에 한 어린이가 그렇게 주었던 그 베풀어줬던 그 시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힘을 내어서 그런 코로나 이제 그 치료와 그런 이제 봉사활동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고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흘러간 그 사랑, 궁극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흘려보내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서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력이 흘러가서 그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내가 받던 그 사랑도 다른 사람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일들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받은 사람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셔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고, 우리가 늘 초등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하게 하는 인사, 예수님의 사랑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다른 사람 분명히 살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말씀 여기까지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 뭐냐면요,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은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 마음, 이미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내 마음이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인한 감동으로,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으로 나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런 이제 약간 위로로 내 마음이 충만해질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충만해지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충만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아직 어리고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지 몰라도, 아까 전에 한 어린이가 손편지와 마스크로 사람들에게 밀어주고 힘을 내게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 사랑을 베풀어주고 선한 영향을 주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 힘을 내서 더 선한 영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거나, 그렇게 뭔가 위로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처럼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충분하게 채워주세요. 나도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에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받은 사랑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흘려보내려고 했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시대의 베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그렇게 그 사람들 또한 다른 사람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가득 차기 원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아니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깊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충만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사랑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으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친구들을 나눠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위로로 충만한 그런 마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친구들 또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단이 흘려보냈던 그 사랑으로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 친절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는 예배자를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기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이 물들이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내 주님께 드린 손길 위에 더 큰 은혜를, 하늘의 충만한 복들을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그 사랑을 말미암아 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생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널리 확장하는 그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주님 뜻대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학교의 친구들에게, 우리 만나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어디에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운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빠른 코로나 끝나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다시 만나서 주님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친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주님께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 흘려보내어서 다른 사람들 살리고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 살리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가기를, 요나단과 같은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모든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